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그런데 그 가족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가족 식구에게 차려놓은 음식을 오늘은 같이 못 먹겠어. 나는 중국집에 배달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 그렇게 될 때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몇 끼마다 음식이 다르면 서로 같이 동거하기 어렵습니다. 밥하는 사람이나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뷔페에 가면 뷔페는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지. 주방에서 그래도 집밥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은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떡과 잔, 성만찬, 거룩한 이 음식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성만찬에 참여한 자가 저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거기 가서 고기 좋다고 맛있다고 먹는 거, 이건 삼가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음식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아니, 나는 불경이 좋아. 아이고, 나는 사서삼경이 좋아. 내 수신제가 하는데 아주 그냥 시경이 좋고 노노맹자가 좋아. 그건 노노맹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참고로만 알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양식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최고로 여기어야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사람의 신체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양식 삼아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이 말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식구라는 거죠. 두 번째에 한 가족이 되려 그러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훤히 어항들여다보지 않은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부부지간도 서로 마음을 모르면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부부로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록 멀리 몸은 한 사람은 유학 중으로 영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한국에 있더라도 마음이 서로 같으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 가족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 디아포라라고 하는 우상의 제단에 신전에 갖다 드린 고기, 그 양고기든 소고기든 그걸 이제 먹는 문제, 신전에서도 제사 지내고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양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걸 시장에다가 유통시켜서 시장의 육속간에도 고기가 섞여서 신전에 드려진 고기도 팔려지고 그리고 일반 그 가정에서 온 고기도 팔려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어느 집에 찾아갔을 때에 고기를 내어놓을 때 이게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 우리가 먹는 겁니까? 또 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절했다고 이 음식이 감자가 고구마로 바뀝니까? 양고기가 닭고기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끄림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다 그냥 와작와작 먹으면은 우리 힘이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거 귀신에게 드린 고기인데 그걸 같이 먹으면 귀신이 식구가 되잖아요. 귀신이 주는 복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 식구가 될 수 있나요? 나 이거 먹으면 얹힐 것 같고 나 이거 먹으면 끓여집니다. 이래서 끓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믿음 없구먼,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그냥 체하고 걸리지, 이렇게 됐을 때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담배 피우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술 한잔 했다고 지옥 간다면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원은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그것 좀 멀리해야 되지 않나요? 하고 두 사람이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진 교회들마다 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에 논쟁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만 이제 정리합시다.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다 나올 문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교통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 받고 할례 받지 않는 문제 이방인들에게 너무 요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지 않도록, 그리고 음행, 목며 죽인 거, 피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게 좋다고 편지해서 각 교회에 그냥 훈령 보내듯이 다 지키도록 합시다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결정이에요. 왜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베드로를 좋아하는 베드로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상에 드려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그냥 훈령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그때 바울파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믿음이 강하다면 그건 먹고 취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풀 위에서 난 그 양의 고기고 소의 고기인데 그건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지 라고 하는, 뭐 그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면 우상신전에 가서 고기 먹는 거 그거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보다 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형제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신전에서 나온 고기냐 아니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은 이렇게 따져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 중요한 말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에 덕을 세운다는 단어가 집을 건축하다, 집을 세우다는 단어를 늘 씁니다. 덕을 세우다. 집을 세울 때에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죠. 설계대로 설계 도면이 왔더라도 현장에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조권에 영향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뒷집에 조망권을 가리지 아니할까? 이렇게 하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물은 잘 흘러갈 수 있을까? 만약에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상황을 배려해서 고쳐서 집을 짓듯이 우리의 생각, 이걸 배려하는 것, 이게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은 현장에 와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믿음으로 뭐 해결하면 별걸 가지고 믿음이 없어 그러는구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꺼리끼는 일에 대하여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하는데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혹시 내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덕을 세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풍랑이 잠잠하고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럼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을 피하여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주 자리가 여기저기 빈자리도 있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두 아이가 유별나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신문 보는 이 분들이 신문을 툭 건들고 지나가지 않나. 근데 저기 애기 아빠 같은 사람은 넋을 잃고 우두커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슐럼 목사님이, 여보세요, 애기 아빠 되시는 분, 애들이 이렇게 예의 범절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공시설물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기 아빠가, 나도 이 시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있던 이 아기들의 엄마, 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가까운 친척집에 맡기려고 지금 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참 나도 망설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로버트 슐럼 목사님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마음에 막 어떻게 저렇게 애들 버릇없이 키웠어,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정교육 없이 키웠어, 그러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이고 아이들 너무 불쌍하구나, 아이들 그래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걸 내가 질책을 하다니 하고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밖의 상황은 아이들이 뛰어다니지만 내 마음의 풍랑이 달라지는 거죠.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크게 깨쳤습니다. 야, 이 생각이,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고 생각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분이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일에 목회자의 생각,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알아서 변화시키고 보라파는 눈이 중요하다고 그분은 그렇게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믿음이 강한 것 같으면 좋지만 지식은 때로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남을 배려하는 문제에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깨우침, 이게 지식이 굉장히 중하긴 합니다. 남이 부족할 때 깨우쳐 주면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이 지식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선생님이 오셔 설교를 참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기 회중에 앉아있던 예배석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내외가 보니까 저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잘 모르고 설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설교 끝난 후에 선생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아시고 성령 세례를 조금 더 설명해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훨씬 우리 마음에 탁 와서 이렇게 부딪힐 텐데 성령 세례로 가져가면 풀어보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이고 유학파에 해당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아볼로 선생님이 탁 깨치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도와줬어. 그들의 지식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달리는 말에 의해 채찍을 가함으로 더 잘 달리는 말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식이 역기능적으로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앞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보다 더 잘난 것으로 이렇게 우쭐우쭐 하다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것, 이런 역기능을 피하도록 주님이 그래서 구제할 때도 한 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그거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우쭐우쭐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 대장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중에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데 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주니까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4절 이하의 6절까지 지식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무슨 힘을 쓰는가? 그거 뭐 사람이 만든 것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은 다 헛개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 되시고 만물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계시고 만물이 다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우리도 그 주님으로부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은 2절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지식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다 믿음이 강한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그분은 하나를 모른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생각하고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건데 그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가 부족하고 그 1%가 99%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식구로 만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한 것을 보이려고 하다가 믿음 약한 사람에게 상처나 실족을 조심하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늘 4일, 3일 붕의할 때마다 이 선생님 얘기합니다. 당신이 계명대학 철학과를 다닐 때에 선배고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고 그런데
김 목사님이 계명대학 철학과를 다니고 신학교 와서 공부한 후에도 방황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승려 생활이 어떤가 하고 사찰에 가서 1년 동안에 승려들이 하는 거 반승려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도 도저히 진리가 뭔가 생각되지 않아 또 니아과를 끌고 고물장수도 서울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홍응표 선생님 대학의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니아과 끌고 다니면서 방황하냐. 그리고는 찻집에 데리고 와서 30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걸 쭉 설명을 하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딱 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식구로 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홍은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인생에 방황하던 길에서 복음의 길로 접어들어서 목회자가 제대로 되게 되었다. 늘 간증하세요. 근데 이 홍은표 선생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 그냥 사모해서 본인이 자비량 목회라고 해서 교회나 다른 데서 싹을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전도한다고. 대학의 캠퍼스에 가면 홍은표 선생님이 전도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학생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면 수입하는 회사에 전무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면 수입을 하니까 때로는 뭐 거래처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구원은 술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 둘의 성서 연구 모임에 둘의 성경이 얼마나 막 사람들이 구름대로처럼 몰리니까 김 목사님이 아이고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둘의 회원만 하더라도 교회 하나 거뜬히 세우겠다 그래서 서초 둘의 교회를 서초동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대 담임 목사로 이 홍은표 선생님이 목사 한 수 받자마자 교회가 스타트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뭐 100명, 200명이 쫙 몰려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술, 담배 교회에서 못하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남편 어떻게 하니 전도해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들 하시고 저한테 가서 차 한 잔 생각하시고는 그냥 찻잔이나 한 잔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신방 갔더니 이 남편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사업상 술 안 할 수가 없고 접대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아이고 형제님, 나도 예전에 면허 수입하던 회사에 전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선교하고 다녔는데 술은 그건과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술도 끊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교회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오늘 저녁에 기념으로 저하고 술 한잔 합시다. 뭐 술이 뭐 꼭 그냥 되겠습니까? 권사님 저기 저 슈퍼마켓 가서 소주 한 병 사가지 오세요. 그래서 술판이 벌어져 가지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새벽기도 할 때까지 밤새 술을 마신 거예요. 누가 제일 상처받았나? 권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이야, 술을 이렇게 잘 드시다니. 내가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권사님이 흔들렸어요. 두 번째에 슈퍼마켓 주인이 흔들렸습니다. 이야, 저 교회는 술 잘 마시는 목사님이 오셨구나 하고 슈퍼에서 계속 나발보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고 지금도 참 그 교회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내 믿음만큼 다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종교적인 관습이 익숙해져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후에 함께 모여서 음식 먹으면 우상의 식구가 되니까 우상이 주는 복, 그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꺼림직해서 나는 안 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이거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 하고 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 이걸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의 마음, 꺼림직한 마음 이런 걸 생각해서 들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담대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체하지 않습니다. 뭐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뭘 그렇게 믿음 없이 꺼림직하게 그러고 양심이 가책받나요? 다 훌훌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지식은 자랑하기 쉽습니다만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지식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사랑은 어머니 품과 같아서 상대방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어머님의 품과 같은 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접니다. 접니다. 더 사랑이 풍성해서 참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넓은 어머님의 품과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지식도 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집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보다는 배려가 중요하다. 배려가. 그래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격이 아주 급하고 이런 베드로를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 속에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양이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내 어린 양은 아르나온 해서 지금 갓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난 양, 어미 양의 젖꼭지를 빨아야지 일어설 수 있는 양, 초신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할 때 프로바티오는 지금 성장 중에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프로바토는 더 성장이 없는 이제는 성숙한 양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본문만 딱 보면 오늘 설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 정도 성숙한 교인들도 있고 야 목사님 매주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그냥 쉽게 풀어주시니 하고 은혜 받으며 쭉쭉 자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갓두런 신자도 있고 지금 은혜 받고 잘 자라는 성도도 있고 다 뭐 한마디만 하더라도 척 아는 성도이 한 울타리에 다 있으니까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목회자가 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냥 다 큰 그냥 성숙한 양들만 쭉 데리고 앞으로만 가지 마라. 뒤에서 멀리 처지고 힘들어가지고 나고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양들도 품에 안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 다 함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직까지는 공부가 위에 있는 형들만큼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형 중심으로 자녀를 야단치면 이 아이는 다른 달란트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형은 형이고 너는 넌데 너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 잘 한번 길러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안에 주어진 은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수습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냐? 하고 상사가 매일 닥달을 부리면 이 직장에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은 아침에 지옥 가는 것처럼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언어 폭력에 시달리지, 눈살에 찌푸리고 매일매일 눈 화살을 맞지, 그러다가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뭐냐? 집을 세우는 데에 배려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뭐 천천히 어떤 사람은 수습 끝나더라도 석 달 동안 잘 익히면 나중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더 훌륭한 회사에 필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 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이 나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이 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좋은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9절.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절제하는 거죠. 내 믿음이 강한 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절제해서 100을 가져도 60을 가진 것처럼 절제해야지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걸 이제 하지 못하면 성장하는 양에게 성장판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가 참, 이 구름 과자가 정말 맛있어. 아침에 한번 쫙 해가지고, 푹 하면은 속에 답답한 게 싹 나가니까 얼마나 담배 맛이 좋아. 밥 한 번 산수가 탁 먹고 그냥 쭉쭉 빨면은, 담배 맛 기가 막혀. 그 얘기를 듣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 담배가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나 한 번 빨게 해줘. 이리 와. 그래서 쭉 한번 빨아봐. 기침을 하면서 아이고 매워. 아니야, 맛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담배에 인이 베껴서 10대의 담배 골초가 되었다가 20대에 폐암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왜 나에게 장난삼아 담배를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고 가슴 찢는 일이 있다는 거지. 아버지가 절제하지 못했어. 믿음이 좋은 거,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아무거나 생각하기 전에 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괜히 꺼림직하고 우상 가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먹지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덤덤해가지고 믿음도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촉촉촉촉 이렇게 먹음으로 믿음의 성장판이 막힐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문단에 공초오상순이라 하는 분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YMCA에서 아주 멋진 강연하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달려왔어요. 그 중에 수주 변옥로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상순이라고 하는 분의 전도사님의 강연 듣고는 꼭 만나야 되겠다. 오늘 집회 만나고 저분의 강사에게 좀 시간을 얻어가지고 더 유익한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강연 끝나고 오상순 전도사님 찾아가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요, 왜요? 답답해가지고 인생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남산에 올라갑시다. 남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산에끼리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상담합시다. 전도사님도 술 마십니까?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자, 술 한잔 합시다. 그러고 허심탄회하게 했는데 수주 변용료는 그때 배운 술이 나중에 가슴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우리 문단이 망해, 내가 망해. 그래서 술을 끊겠다고 금주패를 일부러 하나 만들어 목에 걸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동아일보에 금주 선언문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광고를 했더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늘 금주하는 날을 기념해서 마지막으로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술을 못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인 인천 김성수 선생을 찾아가서 문인들이 왔으니까 술값, 소주값 1원을 받아가지고 소주 한 마를 샀어. 그래가 성경여다 뒷산에 가서 여름날에 술을 쫙 마시고 울분을 토로하고 막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니까 야, 하늘에 하나님도 우리의 울분을 갖다가 아시는 소나기를 날린다고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소나기를 맞자고. 그러고는 옆에 있는 소를 타고 네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종로에 나타났어요. 누가 딱 보고 야, 이게 저로의 기회구나 하고 종로 경찰서의 일본 순경이 사진을 착 찍었어요. 그리고는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야,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 모양이다. 어떻게 아무리 그냥 술이 취했더라도 옷을 다 벗고 소를 타고 종로에 나타났나.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백주나체 승우 사건입니다. 대낮에 벌거들 벗고 소 탄 사건이라고 사회면 일면에다가 탁 실었습니다. 그러니 이강수가 보고 야, 우리 민족 개조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 그래서 민족 개조론이 나온 거예요. 요즘 진보 진영에서 이강수 보고 민족 개조론 배신자라고 하는데 전후 사정을 다 잘라버리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그래서 성장판, 믿음이 채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가슴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 이 가슴 치는 거예요. 그 약한 가슴을 나중에 가슴 치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절제하겠다.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문제로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면 나는 이 부분은 절제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마지막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덕을 세워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